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화를 제가 어제 읽었는데 좀 이야기가 이상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또 이상합니다. 그 오리, 미운 오리입니다. 미운 오리,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새끼 오리. 그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런데 알을 품었는데 물론 정상적으로 오리들이 다 튀어나왔죠. 그런데 한 알에서는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꽤 오래 걸려서 하나가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볼품 없는 거예요. 오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저게 내 새끼 맞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거죠. 물 속에도 들여보내고 그랬더니 이놈이 또 물에도 들어가요. 아, 내 새끼 맞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도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죠. 또 들개들이 와서 오리를 공격할 때에도 이 녀석은 공격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들개 역시들도 저게 미우니까 저거 먹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점점 컸죠. 이제 미움 당하는 그 새끼 오리는 계속 미움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치임을 당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늘에 하얀 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참 바라보고 있던 미운 새끼 오리가 거길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자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면 저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잖아. 이런 겁니다. 백조였잖아. 격이 다르죠? 오리랑 백조는 격이 다르다 그 말이죠. 뭐 어느 게 더 귀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품새가 다르잖아요. 품새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오리들 틈에 있으니까 꼭 오리 같기도 하고 개들 틈에 있으니까 개새끼 같고 돼지들 틈에 있으면 돼지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인간은 짐승들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인간이라고 일깨워줘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줘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환경에 따라 휩쓸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잘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버벅거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4월 시작하며 누군가가 4월의 주제 우리 만나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만나지는 우리 교회 표에 맞춰서 이렇게 컬럼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써나가지만 4월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뭐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바람 이랬습니다. 왜냐면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근데 이 보통 3월에 부는 봄바람하고는 또 달라요. 그게 무슨 바람이냐면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도 가면서도 4월은 바람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 바람 때문에 몸도 건강도 해치기 쉽고 또 자연재해도 이게 하여튼에 4월이 잔인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동해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재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도 자연을 보며 그 사람들도 피해보고 있지라는 생각은 있지 않죠. 우리 강원 동로의 지역에서도 우리 교단의 교회 하나가 소실됐고, 또 교회들 성도들이 피해를 받고, 또 성도들만입니까? 함께 이웃들이 고난을 당해서 아마 재해복구가 꽤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럽니다.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도울 길을 찾아서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에 재해당하는 그런 4월이었습니다. 바람도 좋지 않은 바람들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마치며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4월 달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또한 우리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 바로 부활신앙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 역시 담대할 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불합리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불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신앙교육 뭐 하면 그러잖아요. 야,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울지 마. 어머니 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지 마라. 울고 싶으면 이불 속에서 울어. 그리고 웃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웃어.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추한 모습,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이 욕되지 않도록 울고 싶으면 이불 속에서 울어. 화나는 거 있으면 이불 속에서 화내. 밖에 나가지 않게. 항상 그랬어요. 울면서 어디 못 갔어. 그러니까 인사하고 나갈 때는 이미 딱 얼굴 정리하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에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화낸다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 그 모습으로 가지 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신방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갔을 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으로 갈 때에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되나 보자 라고 할 때 그래도 돼. 그래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4월에 잔인한 바람들이 불어 죄를 당한 우리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병 중에, 오늘 기도엔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병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같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요때는 요것, 저럴 때는 저것, 어렸을 때, 또 소년기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에 되어지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의 자랑이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자랑했던 것 중에 많이가 뭐였어요? 남자들은 알통입니다. 형님하고 저하고 엄마 아빠한테 우통 다 벗어져 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봐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동네 형들이 마을마다 막 그랬을 거예요. 아령 들고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 조금만 잘 받아오면 엄마 하면서 뛰어들어갑니다. 성적표 숫자, 직장, 어느 직장 들어갔더라, 뭐 했더라,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을 들린다. 월급이 얼마, 아내, 예쁜 아내, 멋있는 남편 자랑하자. 우리 아내는 좀 지나다 보면 아이들, 새끼들 자랑하죠. 좀 지나면요 그 소리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건강입니다. 제일 부러운 게 건강이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서러워요. 누가 뭐라 그런 것이 아니,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서러운 거예요. 그때마다 지켜야 될 게 있고 누려야 될 게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로기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 종교였습니다. 열심히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재물을 드리고 많이 드리고 힘써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내 정성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우상까지 섬기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열정이 지극하면 우상 숭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뭐든지 적당히 그만큼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면 힘들어요. 적당히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동해제일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적당히. 그 대신 내가 해야 될 몫은 해야 돼요. 하지도 못하면서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몫은.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로 부족하지, 더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로는 부족하지, 또 하나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중심적인 책망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다르게 해석하면 하는 것보다 쉬운 게 뭐냐면 열심히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집에서도 섬기고 산골짜기에서 섬기고 나무 밑에서도 섬기고 바위 가지고도 섬기고 무조건 섬겼습니다. 열정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드시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로 갔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제사를 잃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성전 종교에서 이제 말씀 종교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모여서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됐는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됐는가? 그래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율법이 완전히 완성돼 버려요. 성전 종교, 제사 종교에서 율법 종교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바벨론 포로, 그 포로기의 관심은 오직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멸망하면 안 된다는 것,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해야 됩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생존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혼자의 생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나야 된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저기서 아무 의미도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없고 나 하나만 살 것 같아요? 첫째,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트 피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를 떠듭니다. 이들이 나라에 난리가 나니까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이민 가고 싶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철망도 쳐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 왜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호하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 살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웃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완전 유대주의로 뭉치게 돼요. 우리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거기에 이웃이 있고 거기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와 이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와 이웃은 어떤 것도 따지지 마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라. 형제 중에 누가 어려운 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느냐? 네 돈을 다 털어서라도 구해.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줘라. 형제가 잘못돼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우린 공동체 하나라. 하나. 예수 믿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동해제일장로교회라고 모였으면 우리는 하나의 형제고 우리는 이웃이고 같은 성도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어려울 때 옆에 서줘야 됩니다. 힘들 때도 서줘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그렇더라도 형제입니까?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진정 옆에 서줬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얘기하시라. 그때 우리를 관심을 가져줬습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요? 아니, 저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5월. 이제 5월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 가족, 내 가정, 내 형제 중요합니다. 내 이웃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나가서 그들의 이웃은 누가 돼줄 거야?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이웃은 누가 돼줄 거냐? 공동체를 얘기하니까 공동체. 이들이 하나라는 것을 똘똘 뭉치게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동안 이 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뭉치는 데에 이 유다인들이, 남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유다인들이 신앙으로 뭉칩니다. 신앙 중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신앙 중심으로 간다. 신앙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약속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된 백성입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을, 구원을.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린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구약에는 없는 신앙입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은 동정녀에서 몸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세상에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뭉쳐진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간다. 우린 그 땅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내 자손이, 내 자손의 자손이, 내 자손의 자손이 반드시 어디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기도하며 가졌던 소망들을 생각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의미와 보람을 반드시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성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를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세상이 어찌 하늘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니 어때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70년 만입니다. 가서 와서 먼저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을 지난번 보던 부활주일 전 보던 성경 계속 이어서 가는 건데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이 2차 귀환을 할 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로부터 140년, 150년 된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9%일 겁니다. 140년, 150년이라니까요. 적어도 세대로 말하면 4대, 5대, 6대가 지나버린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요? 1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 신분들이요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역시도 왕의 지혜자입니다. 참모입니다. 지혜로운 자 에스라라고 왕이 얘기합니다. 지혜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에스라가 얘기해 줍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때마다 하늘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 그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많은 폐물들을 줍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줍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소떼들 그 세금 받는 것 중에서 다 줍니다. 왜 줍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그가 믿는 하나님,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서도 가서 예배드려줘. 만약에 그 제사 지내는데 방해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뿐이겠습니까?
당시 유다인들이 가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꼭 이스라엘 땅 가야 됩니까? 보지도 못한 땅이,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본 땅 가야 된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 가겠어요? 어찌 갈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신앙.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제사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때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그들은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 10장 2절, 내가 너로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교육에 부러운 게 뭐냐면 가감하질 않아요. 현대화시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가서 교육하는 거 보면 그대로입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가르쳤던 방법이 그대로입니다. 현대화됐다면 변질됩니다. 변질을 안 시킵니다. 제가 아는 라삐 그 손자하고 얘기 드려줬죠. 손자가 같이 한국에 왔습니다. 라삐도 한 30명이 왔는데 손자가 일어났습니다.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박수치죠. 그런데 손자가 혼자 일어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일어서 라삐들 다 일어납니다. 앉으니까 라삐들 앉고 그 다음에 손자가 앉죠. 강의 다 끝나니까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나갈 때까지 박수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가 들어온다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모두 앉아있는데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 있고,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앉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할아버지가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부러웠어요. 저는 그분한테 많은 걸 듣고 배웠지만은 중요한 게 그거죠. 저들도 저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거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성전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런다면 나라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망해져 있는 그 순간 또 이 현대에 와서 2000년 정도, 1900년 정도 나라 없이 지내잖아요. 계속 무슨 교육, 지금 나라 없이 교육받은 그들이 그런 예의를 지키고 있다고요. 왜요?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 라삐가 얘기합니다. 뭘 질문하니까 잠깐 우리 손자가 왔는데 하고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손자구나 그때 알았는데, 손자가 저 친구가 얘기해도 저랑 똑같은 대답을 할 건다. 이걸로 답이 끝났어요. 그 아버지가 오기로 했는데 일본에 갔다는 거예요. 출장 때. 아버지는 못 오고 왔는데 내 아들이 얘기하나 손자가 얘기하나 똑같은 말이 나가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 21절서부터 23절까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아하와 강가에서, 이건 아하와 강은 페르시아의 바벨론 서북 쪽에 있는 겁니다.
그바알 강가는 동쪽에 있는 강이고요. 밤이 이렇게 그바알 강가에 많이 모여 있었죠. 이건 출발하기 위한 강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에스라 정도라면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식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 왕에게 가서 마병과 보병과 우리를 보호할, 지금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40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뺏기면 빼앗기는 거예요. 뺏어. 거기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런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병과 보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는 말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왜?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면서도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존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이런 부분 이렇게 들으면 속에서 막 뜨거워지죠. 그러지 마. 스스로를 절제하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자존심이 뭐요? 스스로 그렇게 질문이 돼요. 시대가 교회가 와서, 아니 시대의 목사가 가서 병원에서 사인하면 환자를 그냥 보증 서주면 그냥 퇴원시켜주고, 목사가 가서 그거 좀 봐주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사람 그러면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믿을만해, 그렇습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이. 금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말이죠. 환경에 흔들리고 상황에 휩쓰이는 그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래서 금식하고 23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말고, 생각과 마음으로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에스라 도움,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는, 눈으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는 우리 신앙생활 말이죠. 에스라,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로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그러면 그대로 가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사랑과 환경에 휩쓸려서 이걸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혜, 믿음으로. 에스라, 그 마지막이 뭡니까? 잘 훈련된 황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가 도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일을 지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잘 훈련된 소가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 자체에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